따라합시다. 위로의 기쁜 소식.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의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니까 굿뉴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 굿뉴스가 뭐죠? 복음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오늘 이 40장은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또 기쁨의 좋은 소식, 위로의 소식, 회복의 소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신약적인,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이 가장 인용 많이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은 신약의 이사야서 이 예언이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침국으로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은 강제로 고향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곳에 이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였습니다. 70년 동안. 참 이상하죠? 그리고 70년 동안 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AD 30년, 그리고 AD 70년에 그러니까 주후죠. 그냥 지금 2022년이니까 주후 70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게 됩니다. 2000년입니다. 2000년. 100년도 아니고 여기 70년도 아니고 우리 일제강점기 36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의 디아스포라 이방 나라에서 이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살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은 존재 의미가 사라진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맞죠? 근데 이거는 아직 이 일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일이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이기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닥쳐야 깨닫고 귀한 줄 알고, 그리고 자기 행동과 말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알게 되는 거예요. 닥쳐요. 닥치면 또 인간들은 뭐가 나타나? 허둥지둥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날 한참 뒤의 일이지만 그 당시에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남유다 또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주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이사야가 그렇게 6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해도 안중에 없고 그냥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입니다. 맞닥뜨려야, 예? 맞닥뜨려야 우리가 누렸던 자유가, 우리가 누렸던 예배가 또 교회 생활이 귀한 줄을 알게 됩니다. 본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 없이 살던 포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기쁜 소식, 회복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서로 위로해. 이런 데 보세요. 이런 때 우리 코로나가 온 세계를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서로 위로해.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누가 걸렸다고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걸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코로나 걸린 사람은 빨리 치료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은 항상 탓하고 항상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항상 자기는 피해자가 아니고 자기는 이런 일에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위로해야 된다. 오늘 자 1, 2절 보세요. 1, 2절. 1, 2절 너희 하나님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나고 그 복역의 때 이건 바벨론 포로 이거 바벨론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을 걸려가 한참 멀었다니까. 한 세기 뒤의 일이라. 그럼에도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남유다. 또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 너희 바벨론에 흩어진 유대인들 포로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벨론 현재 종교 여기서 보면 왜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였냐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주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말고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벨론에 그 사람들이 뭘 세웠습니까? 신화국에 회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곳곳에 유대인들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경제권 상권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이 주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진짜 돈 잘 버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재벌들, 전 세계 돈줄을 잡고 있는 사람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2000년 동안 그렇게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면서 러시아 쪽의 유대인들, 유럽의 유대인들이 다 상권을 쥐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을 무시 못해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패권국인 미국이 이스라엘을 절대로 홀대하거나 이스라엘을 갖다 왜? 미국의 재벌들이나 미국의 돈줄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최첨단 무기든 다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중동이란 나라가 온 한 나라, 중동이란 연합체, 모슬렘의 이슬람의 연합체, 연합국가들이 한복판에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이 모슬렘의 이슬람의 국가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못 이깁니다. 못 이겨. 왜? 미국이 최첨단 무기를 이스라엘에 수출할 뿐만 아니라 다 배치해 놓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신화국에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 토라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브루타가 유대인들에게서 하브루타가 뭡니까? 토론 문화. 어릴 때부터 계속 토론 문화. 그 교육을 하브루타 교육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도용해가지고 또 있잖아요. 이스라엘 요즘 뭡니까? 사모님 요즘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교육 우리나라에 도용하는 게 뭐죠? 예? 쉐마 교육. 이스라엘을 들으라. 이 쉐마 교육이 한참 유행했어. 그래 지금 이 유행하다가 지금 하브루타 이 토론 문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암송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토론 문화를 하니까 세계 석학들 노벨상 세계 석학들의 거의 40% 이상이 유대인들이랍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수의 40%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신화국에 해당해서 지금도 해당 곳곳에 다 해당이 있어요. 해당해서 뭐합니까? 토라를 가지고 거기에 랍비가 있으니까 랍비가 토라를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그게 성인식은 13살인데 아시죠? 13살 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고 또 암송을 해야 돼. 성인식 할 때. 성인식 끝나면 그 유대인들이 엄청난 목돈을 그 13살짜리한테 엄청난 목돈을 이 뭡니까? 선물로 주죠. 보통 몇 천만 원, 억 단위로. 그 종잣돈을 또 어릴 때부터 주식에 투자하고 뭐에 투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민족이 유대인들이다. 그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자 보세요. 그 해당에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해당을 만들어 안식일마다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현재의 종교, 이 바벨론도 워낙 이 종교성이 강하고 온갖 잡다한 종교들이 있어가지고 아시죠? 종교 풍습을 쫓아 거기에 동화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지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거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 하나님이시다. 언약적인 관계에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사야가 여호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예? 여호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을 위해서 큰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라고 하는 사실. 자, 오늘 보니까 위로하라. 따라합시다.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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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자, 보세요. 갑자기 위로하라고 하는 말이 명령 동사가 반복되는데, 이건 뭡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극적인 효과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여기 본문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갑자기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복수 명령형으로 사람들의 집단을 향한 것임을 그러니까 단수형이 복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남유다를 향한 명령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그래 오늘 이 1절 40장 1절의 무대는 바벨론 포로 시대이며 반복적 표현은 강력히 이제 그 시대의 정결이 임박했다고 하는 확신을
강력히 필요하기 위해서. 이제 이 40장의 이 표현이 뭡니까? 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대에 해방을 맞을 것이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해방될 것임을 해방될 것임을 선포하고 강력하게 피력하는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나하무 위로하라. 이 위로하라는 이 뜻이 가족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자를 향한 긍휼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로 자주 사용했어요. 위로하라는 말. 이해갔습니까? 이 위로하라는 말이 나하무 히브리어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를 향한 긍휼의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위로받으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제가 성공한 유튜브나 TV에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를 보면 꼭 그런 인물들이 한 사람씩 있어요. 진짜 인생이 끝이 났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짠 나타나서 그 위로의 한마디 아니면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도와주면서 위로하는 그 한마디가 우리 기업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성공 스토리들이 엄청 많이 나와. 위로라는 게 그러니까 책망하고 야단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위로를 받지 못하면 의욕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맞죠? 위로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무조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일을 하지만 목사는 그런 거 없어도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예? 목사들은 천사인 줄 아나? 아니면 로봇인 줄 아나? 목사도 사람이란 말이죠. 예? 성도는 그런 생각해요. 항상 위로와 또 서로 위로하라고 하는 이 명령 복수형이 국가적인 위로가 성경 보면 국가적인 위로가 있고, 가정적인 위로가 있고, 사회적인 위로가 있고, 또 교회적인 위로가 있는데, 또 개인적인 위로가 있는데, 이 위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만에 갭입니다. 자녀들을 야단칠 때는 야단치지만 또 위로할 때는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맨날 야단만 치면 그는 평생 머리에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맨날 야단만 쳤다고 또 아니면 때리기만 했다고 라고 인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냥 또 맨날 위로만 하면 인간이 진짜 중요한 때 위로를 받으면 힘을 얻는데 맨날 위로받으면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러는 것다. 우리 부모님은 맨날 얼레고 달래고 위로해 주셨던 부모인데 맨날 그 말이나 내용 너무 똑같아가지고 나는 그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럴 수가 있어. 진짜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해줘야지.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도 재벌들도 권력자들도 위로를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극복하고 살 수 있지만 위로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참 위로라는 게 참 주님의 위로. 저와 여러분들이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의 위로는 잠시 잠깐, 사람의 위로는 조금의 위로가 되지만 주님의 위로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슬픔을 이겨내도록 하게 하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사야에서 나타난 이 서로 위로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위로와 관계되는 말들이 죽음과 관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고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장래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더라.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삭이 어머니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지 못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까? 자기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4장에 이 4장이 종말장이죠. 4장 18절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었음을 말씀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핍박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서로 위로해라. 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위로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위로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위로합니까? 또 불신자들이 위로합니까? 그 위로는 세속적이고 불신 세계에서 통하는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기껏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야 참 힘들지 어렵지 괜찮을 거야 좋아질 거야 그것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술 마시면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받는 것, 위로를 주는 것이 성경적인 위로요, 참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만나가지고 술 마시면서 해포 불고 야 그래 힘들지 내가 위로한다 힘내. 그게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의 위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받고 또 그것을 나눠주는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에 있어서 진짜 위로가 될까? 진짜 그 사람들에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위로가 될까? 그거는 성령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 받은 위로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섬길 때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들에게 위로가 임하는 거죠.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위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위로받을 길이 없어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인하여 너희는 힘을 회복하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자,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를, 말씀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이 심히 지쳐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인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죽고자 하는 죽음의 길을 택하는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죠. 이런 인생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나눌 때 그들에게, 그래 김정주 회장, 넥센의 김정주 회장, 제가 제일 짜증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자기가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했다면 살지 않았으면, 그럼 그렇게 하든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나 그 소리 들으면서 이거는 위로가 아니라 나는 그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그냥 막 짜증이 나더라고. 네? 자기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면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이라고. 내가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리스도로 위로를 전했다면 그럼 전하든가. 죽고 난 뒤에 그런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면 뭐 하냐고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는 위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위로할 걸. 보세요. 위로할 걸.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슬픔을 당한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면 그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가서 위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드린다고, 힘내시라고. 그래 말하는데 종교 불문하는 것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그래 이야기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래 여기 보니까 내 백성, 자 보세요. 내 백성이라고 하였는데 이거 본절 앞부분에 너희 하나님과 본 용어는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언약적인 용어예요. 너희 하나님, 언약관계, 내 백성도 언약관계,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용어들입니다. 다 너희 하나님, 내 백성.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지금까지 모든 가슴 아픈 사건들, 이거는 바벨론 7,000년의 포로문의 삶을 살았던 삶에 불구하고도 과거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관계는 파괴되지 않고 있음을 표현하는. 여러분, 왜 남유다가 멸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을 당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60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선언했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선조들, 신앙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파기되지 아니함을 보여주는 표현의 말씀이 우리에게서는 오늘 이사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믿어야 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인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길을 향하여서 전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위로, 자, 제가 앞에서도 말했죠. 세상이 주는 위로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들의 위로자가 되신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지속적인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오늘 누구가요? 이사야가 그렇게. 왜? 이사야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체험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60년 동안의 예언 활동을 하면서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위로를 받고 60년 동안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함께 해주는 사람 없어도 그 주님의 위로를 받은 이사야가 60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던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위로, 사람의 위로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만이, 여러분, 주님의 위로만이 참된 위로가 될 것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에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죄값을 여기 보니까 라차라는 단어를 썼는데 죄값을 지불하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위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 말이 중요해요. 오늘 목사를 보세요. 자, 오늘 이 서로 위로하라고 하는 이 위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이다.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야,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고 할 때 이사야의 그 사용한 단어의 의미는 뭡니까? 너희 죄값이 지불되었다. 너희 죄가 사해졌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위로하라고 할 때에 인간적인 위로나 사람의 위로나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지만 그리스도의 위로는 그 정도의 인간과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위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3장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이죠. 서로 위로하라고 하는데 그 위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냥 인간적인 위로,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라